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인 이번 주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구원 사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보실 때 통찰력을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장님들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들 주대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린 생명들이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과학으로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항정직 선거를 하였습니다. 선출된 분이나 안 된 분들 모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출된 분들은 광명교회의 앞날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며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정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출된 분들 교육과 훈련으로 잘 단련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사 속히 낫게 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이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지가 부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희선 목사님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정의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촛불 예배로 또 십자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마다 저마다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응답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고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분,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진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들이다라는 말은 당신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큰 이유,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외람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백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만족과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자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내가 나의 순환에 대하여,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다라고 드디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스승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제자가 감히 박수치며 기뻐하며 좋아하겠습니까? 아우 그래야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거기선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자 이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피티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면서 항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단순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는 계획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품고 있는데 그것대로 지금 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냐? 16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탈리아의 남쪽에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의 기원전 4세기의 통치자는 디오니시우스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2세가 이 시칠리아라는 섬을 다스릴 때 그 섬은 부요하고 평안하고 궁전은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디오니시우스 왕의 그 부와 명예와 평안을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오니시우스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와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참 왕처럼 딱 그런 것들을 하루만 누려본다면 내 평생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디오니시우스가 이제 가장 측근이니까 그래? 그게 네 소원이란 말이냐? 좋다. 그러면 내일 하루, 딱 하루지만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모클레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을 이제 누려보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행복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가 순간 천장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장에는 칼 하나가 한 가닥의 말총에 의지해서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거예요. 곧 말총이 끊어지고 칼이 자신의 머리 위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모클레스는 그렇게 즐겁던 음식도 그렇게 맛있던 술도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도 다 맛을 잃고 오히려 등골이 오싹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자 옆에 있던 디오니시우스 황제가 말하기를 자네 왜 안색이 변하였는가? 왜 이 행복을 즐기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 다모클레스가 왕이시여 저 칼이 언제부터 있었단 말입니까? 저 칼 떨어지면 저 죽는 건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디오니시우스 황제가 아니 그것이 뭐가 대수로운 일이란 말인가? 나는 매 순간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에서 항상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작품 가운데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바꾸어 생각해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라.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 십자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따라오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날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사함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원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감당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니 저를 사랑하셔서 그 불명예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수식을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라고 십자가를 손에 쥐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목걸이라고 세상으로 나가서 콩나물을 살 때에도, 고등어를 살 때에도, 버스를 타고 걸음을 걷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섬기고 삶의 자리에 그 어느 순간에 서 있을 때일지라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한번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죽을 때까지 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가량까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데 일주일을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죠? 죽기까지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내려올 수 없어요.
많이 했다고 이제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거나 고난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공의 길도 아니고 형통의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안락과 평안과 영광과 형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삶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고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귀와 영광을 원하셨다면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세력을 형성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헤롯을 찾아가거나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겐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내게 이만큼의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니 나와 한번 힘을 합쳐보지 않겠소? 내가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은 나에게 명예와 영광과 성공을 주면 돼요. 그렇게 서로 합의를 맺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성공의 길, 명예의 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의 길을 가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난을 당하고 오직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평안과 영광과 명예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과 자기를 내어주심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을 향하여 묵묵히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의 상황에 맞게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메시지라는 성경을 내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요 구절 16장 24절의 말씀을 영어판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인도를 받고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운전자의 좌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는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그것을 껴안아라.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운전대를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인가? 때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는 먼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견뎌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험한 길이요,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3절, 5절만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우리의 모습을,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흉내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외식의 모습으로만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주님 죽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또 이 시간, 또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 온종일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나쁜 습관을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절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또 새벽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일에, 또 기도의 자리에 늘 동행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셔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시간 간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목장 리더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난 시간 죄송합니다. 항돈직 1차 선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렸지만 이제 1차 항전 직분자 선거에 되신 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당선자로는 우리 장로님으로는 김은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오명교, 김주철, 이재덕, 유호진, 탁재웅, 장을식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권사로는 우리 장만순, 신영애, 유영남, 이분향, 이희순, 이혜연, 주예순, 정재복, 이묘영, 권은미, 오수기, 김민권, 김정옥 집사님입니다. 1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다시 한번 온 성도들과 같이 모아서 기도한 대로 또 다시금 일꾼을 세울 텐데요. 지금은 후보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 후보로는 투표 결과를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현, 고순자, 이실 장로 후보 3분이고요. 안수집사 후보 10분은 인치견, 김용태, 강세민, 김철환, 장수진, 이인복, 백승현, 이종극, 하도형, 김정훈 집사입니다. 그리고 권사님 37분인데 주성숙, 배은실, 이승혜, 최순복, 문경환, 송윤화, 김유순, 임기옥, 정옥분, 정혜윤, 한효순, 한정순, 유정숙, 김순자, 양강숙, 이성희 A, 박승금, 정성숙, 이성희 B, 김영심, 이혜숙, 김금순,
박금순 A, 김점숙, 홍민정, 이상희, 유주연, 이순옥 A, 문상숙, 이혜숙 A, 임숙희, 김순희 A, 박향미 37분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오는 돌아오는 부활주일 지금 계속해서 공동의회를 진행하여서 8시 30분부터 오후 이번에는 1시까지 그렇게 1층 드림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2차 후보 명단과 또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별로 지난번처럼 각 세대별로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2차 투표에도 기도하시며, 그래서 이번 선거에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는 또 여러분들과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하나로 해서, 이건 지금 한 면에 2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 장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 37분 이렇게 사진이 있고 옆에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그러실 줄 알고 이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잘 한 분 한 분 다 드리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한 가정에 한 분씩 그렇게 드릴 것이고요. 지난번처럼 또 1층 로비와 또 드림홀에 투표하실 때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것들 동일하게 한 분씩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또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부활절 전에 우리 교회를 함께 깨끗하게 주의 몸된 제단을 함께 청소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배정 일정은 유의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와 또 권사의 안수 집사님들과 당회원들 모두 온 교육팀들도 잘 준비하자. 자기 맡겨진 아마 공간이 아마 다 정해진 줄 압니다. 그것에서 몸된 제단을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또 부활절을 준비하며 그리고 또 선거에도 함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차 후보 명단들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오셨죠? 십자가 목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십자가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분 한 분 계신데 조금 있다가 저를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명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저녁에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어서 다음 새벽 기도하는 그 아침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일꾼 꼭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일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꼭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어지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몸을 끌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를 꼭 부여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며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1차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20명의 일꾼들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험한 위기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의 바알에 물도 꿇지 않은 그런 7천의 사람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죽기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광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죽음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부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번 2021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그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몸짓이 그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절망과 좌절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며 따라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만 따라가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